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혹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육체도 치료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귀한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영적 어둠에 갇혀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있다라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둠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진리를 바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가리켜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팠을 때가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편안하시죠? 그런 느낌이 없으시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그런 감정, 감격 이런 것들이 없지요. 영적 어둠이 빠져 있다라는 표시이고 증거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절망과 죽음, 그리고 죄와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둠에 갇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기불이 나간 경우에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지만 감옥이나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기분이고 어떤 느낌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갖습니다. 사람에게 미움과 적대감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빠르면서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깨우쳐주면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깨우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은 깨우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이런 영적 무지에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쳐 주었을 때 조금씩 눈을 뜨며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영의 눈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여러분 열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첫째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꺾기 위해서 매일매일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는 이들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12장 24절, 12장 38절,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결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또한 들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기 위해,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이들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집중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이제 16장 5절 이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여러분 성도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요즘의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세상적으로는 존경받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고집하고 핑계한다라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와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한다라면, 그리고 핑계댄다라면 그것은 실수나 허물이 아니요 교만입니다. 거의 큰 죄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이 있어서 안 돼요. 왜 하면 안 하세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다면요, 변화되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더 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씨, 최씨, 무슨 씨, 고집 세다고.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집 있다는 말을 들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자존심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잘해야 돼요.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 절대 잘못했다고 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상할까 봐. 자존심이 아니에요. 쫓아서 합니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교만이에요. 오만입니다. 죄.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여러분 그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 왔을 때 빨리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잘못했다는 말 안 하잖아요. 왜? 자기 왕인데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핑계대잖아요. 내가 이래서 그랬다라고, 이래서 했다라고 핑계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다윗은요, 빨리 인정하잖아요. 받아들이고 잘못했습니다. 왕복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이 실수하고 사울보다 더 큰 실수를 하고 더 잘못을 했지만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하고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여러분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 자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몽둥이들로 때리고 싶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잘못해놓고 잘못했단 말을 안 합니까? 왜 자존심이 그렇게 셉니까? 자존심 센 사람 치고 은혜 받은 사람 없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라도 고집 버려야 돼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강씨, 채씨 고집 세다는 말 듣지 마세요. 아멘. 채씨, 강씨보다 더 센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요. 부모도 잘못했을 때는 빨리 시인하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자녀들이 그 더 존중해줘요. 더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모니까 자식들에게 잘못했단 말 안 하고, 여러분 부모들에게 부모라고 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자식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여러분 힘들어해요. 그 상처는요 무엇을 치료되지 않습니다. 왜 부모라고 실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 안 할 수 있습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젊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젊은 청소년 입에서 잘못했단 말 절대 안 해요.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런데 젊은 우리 청년들 잘못했으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하세요. 아멘? 그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지도자.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인정해버리면 자기를 존경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존경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정말 고집 센 사람도 많고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왜? 자기가 목사니까. 목사가 뭡니까? 저는 목사는 더 빨리 인정하고 시인하고, 아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구원의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교만과 자존심, 그리고 그 악에 찬 강팍한 심령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들을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탁월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집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여러분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는 욕되게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쉽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훈장은 사람들 눈에는 번쩍거렸고 그들의 옷은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성전을 드나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전매 특허처럼 불렀고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진짜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계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입장이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의 믿음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진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믿음은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믿고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적 진리를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기 위해 존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나 부활,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로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들,
공회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경멸하고 반목하는 사이였는데,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서로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어떤 것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들었을 때는 세련되고 지성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천박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냥 반대한 거 아니거든요. 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과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그 능력,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은요, 하루아침에 백성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힘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행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체면이나 마술을 통해 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려냈던 것, 이런 것이 다 체면이고 마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정식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이것도 알고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 현실주의는요, 여러분, 기적, 능력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불가능하지요.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이다, 가짜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종교 그룹이 만나서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그런데 이런 악에 찬 도전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본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아멘.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즉,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밝으면서,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눈이 밝으면서, 전문가이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조금만 아프면 주일날 교회는 안 오지만
월요일 날 출근 안 하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파서 출근 안 하세요? 출근해요. 다 교회 안 오신 분들에게 다음 날 다 출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에는 전문가이고 열심이고 열정적이면서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하냐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선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일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의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특히 부동산이 어떻고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TV, 신문, 라디오, SNS, 매스컴 잠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갖가지 방안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달려서 그거 보고 그거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좋은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고 이것이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활동한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시대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은 그렇지 않나요? 오늘 날은 더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영적인 일에는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고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과 구원의 때가 임한 것을 보여준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모든 시대적인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눈이 멀었어요. 시대적인 표적을 못 봤습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진짜 왔지만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책망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사회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악하다는 말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질적으로 악하다는 말이에요. 음란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도 도덕 수준을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걷지 못한 자는 걷게 되고요, 맹인이 보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아멘.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요, 나병 환자가 낫고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안 믿는데 뭘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구약 말씀으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에 묻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이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십자가는 치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지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죽어가는 것,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볼 때에 비로소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말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 이 고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숙제를 드립니다.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애가 아니라 예수님은. 네, 다시 바꿔주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시작. 아멘.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매일매일 아침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오늘 성령을 통해서 고집 버리시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빨리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라고 말을 건네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이것부터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것부터 새로워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울은 되지 맙시다. 다윗은 될지언정 사울은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빛이 없어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주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이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나요?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여러분, 정말 예수가 좋아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고집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 참 예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자존심 강한 사람, 절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고집도 버리게 하시고 자존심도 버리게 하시고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거 버리고 예수의 온유한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 1분간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정도 고집을 부렸고, 이 정도 아버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자존심 때문에 하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오히려 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고집도 버리게 하시고 내 자존심도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사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심령과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쳐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긴다 하지만 우리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집도 부리고 자존심도 내세우고 부부간에 이 자존심 때문에 서로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자존심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우들 관계에서도 이 고집과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 이 시간 이 부족한 종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집도 버리게 하시고 자존심도 버리게 하시고 사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토요일 심현주 전사님 결혼의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하고 어둠의 영들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심으로 한 주간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주례하심으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축하와 축복받는 사역자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만 한수 집사님, 박미선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준비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양무리교회와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해, 결혼의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심령만 한수 집사님과 박미선 권사님 가정 위해, 신랑과 신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